오늘 말씀 여호수아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의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이끌어지는 영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이끄시고 오늘 말씀은 이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약속한 대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순탄하게 순적하게 이기게 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전투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를 걸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입술을 지키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소리 지름으로 가장 강성하고 어려웠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우리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고 나면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걸어간 길 가운데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전투에서 첫 번째 패배가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패배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내렸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주셨던 그 모든 약속과 언약들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 될 때는 문제없지만 그러나 조금만 어려워져도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인가?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내가 잘못 은혜받은 것인가? 혹시나 하나님께 내가 들었던 그 은혜와 감동들이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닐까라고 고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지도자였으나 이 첫 번째 전투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으면 요단강 건너지 말고 요단 저편에서 그냥 거기 길르앗 야베스에서 우리가 진을 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대체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까지 오게 하시고 이렇게 패배하게 하십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 중에서 야구 감독의 김성근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강야구라고 해서 은퇴하신 이 야구 선수들과 함께 게임을 합니다. 가끔 TV를 신청하니까 이렇게 게임을 누구 하거나 보니까 고등학생들과 게임도 하고 대학생들과도 게임을 합니다. 아주 명장이기 때문에 이 은퇴한 야구 선수들도 거기 출연하는 출연진이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타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이대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LG에 있었던 박용택, 그리고 유명한 이루수였던 정근우, 그 많은 선수들이 와서 이제 은퇴했지만 김성근 감독과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열심을 다합니다. 이 김성근 감독이 한 10년 전에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느냐? 감독이란 무엇인가? 이 감독에 대해서 쓴 겁니다. 당시에 김성근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았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너무나 철저하게 사람을 혹사시킨다.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조금은 너무 냉정하다. 그런데 첫 번째, 이 감독이란 무엇인가 해서 김성금 감독이 밝힌 게 첫 번째, 왜 그렇게 냉정하고 철저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받으면 프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값어치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자꾸만 게임 중에 분명히 지는 게임인데 왜 끝까지 선수들을 계속해서 기용해서 어렵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는 게임 편하게 지면 되지 왜 대체 혹사를 시키고 혹사 논란이 있게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성근 감독 대답이 이러는 겁니다. 오늘 게임도 있지만 내일 게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구는 게임 수가 많기 때문에 1위 하는 팀과 꼴찌하는 팀과 승수가 얼마 안 납니다. 많이 이겨도 7할이 되면 매우 좋은 팀이고 너무 못해도 4할 후반이면 그렇게 꼴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팀들 강팀이라 할지라도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게임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 때에도 잘 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오늘 상대했던 그 팀과 3연전을 치르면 오늘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전력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내일 붙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게임에서 조금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게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임은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팀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패배한다고 해서 그 패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게시판을 봤습니다.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적응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를 쑥 썼습니다. 재밌습니다. 첫째, 대학에 갔더니 친구 사귀기가 힘들다. 이유는 수업을 듣는데 같은 반에서 수업 듣다가 이제는 각자 가니까 요즘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붙여놓으면 친해지는데 따로 수업 들으니까 말 걸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밥 혼자 먹는 사람 많답니다. 두 번째로는 가서 보니까 이제는 학생들하고 이 만남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이 질문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와 있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똑같은 말이 내가 좀만 더 잘했으면 더 좋은 대학 갔을 텐데, 내가 좀만 더 열심히 했으면 저과로 갔을 텐데. 다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실수와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매일의 대학 생활이 기쁜 것이 아니라 매일의 대학 생활 가운데 자괴감이 들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패배했습니다. 아이성 앞에 패배했고 그들의 마음은 물과 같이 녹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패배했던 이스라엘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패배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패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고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 우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실패했다고 하여, 혹시 낙심했다고 하여, 혹시 부족하다 하여 절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대체 오늘의 전투에서 왜 패배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에서 읽지 않았지만 바로 뒤에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간의 범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이 전쟁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으로, 별거 아닙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숨겼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게 하셨을 때도 철저하게 숨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죄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최근에 신문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문화재 아시잖아요. 문화재. 이 문화재가 이번에 용어를 바꿨습니다. 유산. 이 문화재란 말을 쓰고 유산 쓰게 했습니다. 왜 유산으로 바꿨느냐? 이게 바로 문화재란 말이 일본어에서 독일어 쿨쿠르트를 번역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문화재라는 말이 문화재청 이랬는데 이게 다 일본에서 왔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지금 메이지 유신 때 일본에서 서양의 말을 바꿨던 많은 용어들에 대해서 쭉 써 있었습니다. 첫째, 소사이어티에서 번역한 사회, 우리 사회 하잖아요. 일본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 이것도 영어로 right를 권리로 바꿨다는 겁니다. 민본주의, 민주주의, 이것도 데모크라시를 일본에서 바꾼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이것도 인디비듀얼을 바꾼 말이라는 겁니다. 사진, 이것도 포토그래프를 일본 말에서 한국말로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지만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쓰지 말자, 바꿔야 된다. 그런데 많은 말들이 우리의 언어 가운데 조용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쓰고 있는데 이게 다 일본에서 왔던 말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명성교에서 처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열심히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첫째,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공감이 안 되는 게 저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기도해줘라. 저 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땐 상당히 잘하시는 분들인데 기도해주래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한테 기도해줘야지 잘하는데 왜 기도해주나. 그래서 이제 기도해줘야겠다는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부담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계속 앞에서 그 말씀 하시는데 이상하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귀에 박힐 때. 딱 제가 그랬어요. 귀에 계속 박힙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 번은 새벽 기도 나와서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동역자들 그때 이제 거의 나가셨어요. 거의 선배님들입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이번 수련회 있는데 강사래요. 가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왜 이러지? 며칠을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더 깊이 기도했습니다. 왜 내가 기도를 못하나? 왜 기도가 안 나오나? 그러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숨겨진 것을 좀 보게 하셨습니다. 첫째, 제가 그 사람보다 잘하고 싶은 겁니다. 마음에 저 사람 잘하는데 이 인정이 아니라 저거보다 더 잘하고 싶은데 제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민해 봤습니다. 그럼 남들에서 기도 꽤 해주는데 왜 남들에서는 기도해주고 목사님에서 왜 기도 못 해줄까? 라고 생각했더니 제 마음 가운데 두 번째,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숨겨져 있던 아간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회개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참 제가 교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잘하셔야 교회도 부흥되고,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제가 잘 아끼고 사랑하는 제 많은 당시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은혜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기이고 기회인데, 제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기도 못 해주는 것은 철저하게 저의 욕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숨겨져 있었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숨겨져 있던 저의 그 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간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아간의 범죄는 철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왜 패배를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죄를 발견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숨겨져 있던 아간의 범죄를 밝히도록, 그리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패배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히 패배했고 슬펐고 낙심되었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이 새벽 혹시 패배한 것으로 말미암아, 잘 안 된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일로 말미암아 괴로우십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던 곳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아골 골짜기라고 우리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끔찍한 장소인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에서는 철저하게 죄가 드러났기에 고통과 아픔과 이스라엘의 패배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사야서 65장 10절 말씀에는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우리의 모든 아골 골짜기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곳. 그러나 그곳에서 철저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아골 골짜기를 절망과 낙심과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의 장소로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님들,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까?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표현하시고 보여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